오셔서 어두운 눈과 밝은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못 보는 사람을 맹인 그렇게 말하고, 보긴 보는데 무슨 색깔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생맹 그렇게 말하고, 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썩은 면만 보는 사람을 그런 비관주의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는 분은 8가지 복받는 비결을 마태오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했다 해서 산상보훈 그렇게 말하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평지에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평지복음 그렇게 말이죠. 그 중에 오늘 6장에 말씀하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진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시각, 패러다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며 무엇을 보며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중한 일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봐도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네거티브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거닐면서 늘 만나를 내려주면 맛있게 먹긴 먹어도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너희가 본다고 하니 참 어리석다.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너희가 만약에 보고 행할 것을 본다고 하면 너희가 맹인이 아니려니와 너희는 눈뜬 맹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것만 보고 뒤 걸 못 보면요, 진짜 미래를 못 보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맹인과 같아요. 영적으로 못 보기 때문에 맹인과 같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캠핑을 가가지고 저녁에 하늘에 별이 쫙 비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불고기를 해서 먹다가 하나를 그 젓가락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여보 저 별 좀 봐 하니까 옆에 있던 개가 이렇게 보더니 별 보라고, 옆에 있는 부인하고 애들은 별을 보는데 개는 젓가락에 낀 고기만 보더라는 거예요. 별 봐, 별 못 봅니다. 별 안 봐요. 그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걔를 봤다 할 수가 없죠. 왜? 못 보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생에 살아오는 길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 말씀의 계시를 못 보는 사람, 뜻을 못 보는 사람은요, 그는 영적 맹인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18절에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바로 보지도 못하고 역사도 바로 보지 못하고 그 행하는 일도 바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공문서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께서 말씀하기를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해줘라. 가서 기도를 했더니 여러 가지 뭐 안질이 있었다고도 하고 간질이 있었다고도 하고 병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뭐가 벗어졌냐면 눈에 비늘이 벗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비늘이 뭐냐? 어떤 사람은 뭐 녹내장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백내장이라고도 하고 눈이 좀 나빴다고도 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녹내장, 백내장 났다고 성경에 써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까? 그에게 못 본 예수님, 봤어도 못 본 성령의 역사, 못 본 하나님의 손길, 못 본 하나님을 눈에 비늘이 벗어지니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늘 보는 분처럼. 그래서 모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보는데 그분의 섭리를, 그분의 행하신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낳는데 2살 아래 아이는 전부 죽여라. 바로가 만약에 안 죽이고 숨겼다가 들키면 가족을 다 멸한다. 다 죽였어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괜찮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가족이 다 죽으니까. 근데 모세가 낳는데 애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정말 이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바로의 파워와 그리고 억압과 박해만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식 살려준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남은 못 봤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기 때문에 그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띄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고 건져줄 것을 믿고 남이 못 보는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에 띄워서 보냈지 않습니까? 왜 그때에 하필 바로의 공주가 거기 물가에 와서 목욕을 하면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뭐 저쪽에서 소쿠리가 하나 둥둥둥 내려오니까 한여를 시켜가지고 야 저거 뭐요 저거 그 강에 떠내려오는 게 소쿠리인데 그 가서 뭔지 좀 열어봐라. 가서 열어보니까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애가 잘생기고 또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택해서 내가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왜냐면 소원이 자기는 여자다 보니까 뭐 여왕이라든지 그것도 못 되고 대를 또 이을 수도 없는 바로도 아들도 없고 하니까 대를 이을 세자, 왕자 이것을 딱 생각하는데 하나는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남이 못 본 구원의 손길을 받고 이 하셉숫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의 공주는 미래 비전을 본 거예요. 내 양자가 내가 택한 자가 왕이 되고 될 것이다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잘 자라난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보는 분처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섬겼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 맹인이 되면요 하나님이 다 해준 것도 내가 했다 하고 저절로 됐다 그러고 못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 안에 거하고 영 안이 확 열리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은 미래에 있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행할 걸 보게 되기 때문에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반드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육안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보는 눈. 지안이 있습니다. 알아야 열리는 거. 네, 그런데 영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준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준 일을, 하나님이 은혜 베푼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믿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그 하나님의 행하는 일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믿게 되고,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못 보던 눈이 오늘 비늘이 다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 하셨다고 언신 보지 못하던 일이 싹 밝아지는 거죠. 무디라고 하는 분은 지금과 같은 AI 시대와 같이 나라가 아주 미국, 영국, 독일, 세계가 침체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아주 다운되고 절망하고 명예세계를 다 못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다른 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거기 보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보는데 이 사람은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마귀들이 큰 곡괭이를 들고 하더니 성전 지붕 위에 올라가더니 그냥 파고 구멍을 내더니 그 다음에 한 마리 들어가더니 두 마리, 두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여덟 마리, 여덟 마리 그냥 줄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이 못 보는데 자기는 봤어요. 그래서 희한하다고 가다가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그 교회 성전에 딱 들어가 봤더니 성도들이 전부 졸고 자고 앉았더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가다가 3개월 후에 딴지에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똑같이 마귀가 곡괭이를 들고 지붕을 헐고 안에 들어가더니 들어가는데 안에서부터 불이 확 나오더니 들어가던 마귀가 그 자리에서 그냥 타버려가지고 그냥 죄가 돼버리니까 바람이 부니까 슉 날아가 버리더래요. 이게 또 무슨 일이요? 그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나라가 미국 그리고 독일, 캐나다, 영국 전부 자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일하는 걸 못 봐. 악의 영들이 하는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 자는 자처럼 자고 있고 마귀가 그냥 온 세상을 점령을 하고 그 유령들이 다스리는 거구나. 그래서부터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깨어 기도하자고 일으켜서 여러분이요, 모디가 얼마나 큰 구두 닦는 수선인에 불과했지만 그는 한 번의 영안이 열림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 맹인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하고 그러므로서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새로운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인생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역사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국가관,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미래관,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영어로 뷰 포인트, 패러다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행복자로 보는지 아니면은 패시미스트, 아주 비관주의자가 되어서 보는지, 내 눈이 어떤 눈으로 나를 보는지 하는 것은 중요한 거죠. 왜? 눈은 밖으로 보게 돼 있지 나 자신을 못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 자신도 보는 거예요. 자신도 보는 거라고요. 성경에는 나오미도 예루살렘에 살다가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남이 안 당한 일을 너무너무나 많은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 자식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둘이나. 그리고 결혼은 시켜놨는데 며느리들이 둘 다 그냥 과부가 되다 보니까 한 집에 남자는 없고 자기하고 말론과 기련, 말론의 부인이 루시고 오르반데 그냥 셋이 있는데 너무 처량해가지고 자기가 비관주의에 일단은 잠깐 빠졌죠.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기근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느냐.
새 가부가 앉아서 사니 너무나 처량하도다. 나는 원래 복을 받고 살으라고 나옴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기쁨, 희락, 그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내 이름 좀 바꿔주세요, 내 이름 좀 바꿔주세요. 나는 나옴이 희락이 아니라 나는 마라라고 해주세요. 마라가 뭐냐면 다 말아 먹는 게 마라가 아니고 이 마라라고 하는 거는 썬물, 아주 인생이 너무 나는 인생이 써서 남은 어려운 일도 안 당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와임이 왜 나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까? 주여 내 인생을 마라라고 해주세요. 되는 일이 없어. 인간이 비관주의에 빠지니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꼭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길을 내지 않겠느냐, 내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기업 물을 자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패시미스트, 인간의 비관주의에 빠져서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낙관주의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다시 나옴이라고 불러달라, 나옴이라고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다시 비전을 하나님께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보아스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와요. 네, 예수님의 족보에도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이 다윗 왕을 낳으니 그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자 한 사람이 인생의 비관주의의 마라에서 나오미로 인생을 극단적인 낙관주의로, 낙관주의에 빠져서는만은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희락으로 바꾸게 되니까 시가 인생관이 자기의 살아가는 삶 바뀌게 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았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남은 건강한데 나는 왜 아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오미로 완전히 나는 축복받은 자요, 나는 행복자요, 나는 하나님이 들어 쓰실 거야, 택했으니까 하나님 변화를 시켜주실 거야. 완전히 패시미스트에서 옵티미스트로, 비관주의에서 낙관주의로, 소망으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싹 바꾸고 나니까 가문이 다시 새로워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전부 마라에서 특별히 나오미로 그런 썬물에서 단물로 인생의 비관에서 행복을 바꿔지길 바랍니다. 저는 예언자들의 예언을 읽다가 성경을 더 깨닫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라는 빼앗기고 성전은 불타고 너의 소유는 다 빼앗기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백성 같다마는 그러나 너희는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행복하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너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온 백성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온 세계의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를 청구하게 하리니 너는 행복자요, 너는 복을 받은 자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세상에서 제일 내가 불행한 사람이다, 은혜비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부터 행복자라고 깨달아지게, 믿어지게, 그리고 낙관주의로, 그리고 절대 긍정으로 바꿔주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섰다 보니까 주여 나부터 변화를 받아야 성도들이 변화되고 내가 개혁되어야 남이 개혁되고 내가 달라져야 남이 달라지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행복한 모습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섰는데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 판단은 여러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너같이 아멘 복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너같이 행복한 자가 누가 있느냐?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비관은 저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관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축복되게 합니다. 변화되게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관이 비관주의에서 낙관주의로 전환을 가져오는, 트랜지션을 가져오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내 눈은 어두워져 있는지,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시각이, 내 패러다임이, 네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니 만일 등불과 같다. 눈과 시각은
길을 갈 때 어두움이 문제냐? 등불이 있으면 길을 안내하는 게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등불 같은 그리스도와 등불 같은 말씀과 등불 같은 성령이 있으시면 우리가 밝히 보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성경은 등불은 둘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시요 예수님은 참 빛이시요 우리에게 등불과 같은 분이 되어서 하나님이요 맹인 같은 우리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관이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역사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지금 보면 전부 이스라엘의 로마의 흥망성쇠를 쓴 깁슨이라든지 또 세계 역사를 쓴 어놀드 토인비라고 스타디 오브 히스토리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요 전부 역사는 죽이는 역사, 절망의 역사, 앞으로도 인류가 다 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걸 썼어요. 성경에는요 역사관도 인간이 보기에는 비관과 죽음과 그리고 재앙과 살인과 여러 가지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관을 바로 딱 보게 되면요 구원의 역사, 구속사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역사관을 볼 때도 새롭게 될 것을 보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인류가 다 망하고 멸망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나타내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참빛입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 오신 분입니다. 새 말씀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분입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의 역사를 볼 때도 잘못된다고만 보지 말고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꽃이 떨어지면 야 빨리도 떨어지네. 꽃 떨어지는 것만 봅니까? 열매 맺는 걸 봐야지. 해가 지면 야 왜 이렇게 깜깜해? 깜깜한 것만 보느냐고요. 새벽이 오고 있는 거예요. The dawn. 뉴 모닝이 오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인생 끝나는 겁니까? 천국 생활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우리는 끝이나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다. 몰토메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씀으로써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고 세계적인 학자가 되고 많은 사람이 본받았습니다. 에스카탈라지 is not end but beginning. 종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끝이다 하지 마세요. 나는 죽게 되어도 이제 끝이다. 천국 생활의 시작입니다. 밤이 깊어도 새벽이 오는 것이 시작입니다. 모든 인생에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역사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흘러온 인생을 보지 말고 내 인생이 흘러온 것을 생각해 보니 다 정말로 남이 겪지 않은 일을 나는 겪고 어려움을 당했다 하려니 몰라도 그때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역사를 보는 새로운 역사관이 여러분에게 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도요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차라리 나는 이민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 많아요. 아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냐 심지어는 뭐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이게 나라냐 할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정말 암담하기도 하고 정쟁에 힘쓰고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비관적인 면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요 국가 간도 바로 보면 제일 망하고 부정적으로 되고 어렵다고 할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되었는데도 그리고도 거기는 찬양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해방해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눈물의 예언자 에레미야가 외쳤습니다.
너희는 포로로 지금 고난을 받으나 70년 만에 너희를 해방하게 해주리니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해서 그 나라에 아주 그냥 적응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방인같이 이방 신도 섬기고 타락도 하고 그 문화에 접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지킨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딱 되니까 고레스가 전혀 더 악하게 다스려야 될 왕이 해방을 지켜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꿈을 두고 나가는 사람은요,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되는 거예요. 말이 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요, 국가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늘 바라보고 새 나라를 주실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이 아이고 홍수는 하나님이 좀 적합하게 그냥 비도 좀 봄 되면 또 싹이 나게 내려주시고 가을 되면 열매 맺게 내려주시고 한꺼번에 확 내려주시긴 하는데, 가물면요, 기근이 오고 가물면 뭘 해서 물을 먹고 산 줄 알아요? 지하수, 땅에서부터 지하수 가가지고 먹는 거예요. 미리 저축을 해놔야 돼요. 땅에 지하수 물이 있어야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수가 나는 것 같아서 우리는 홍수인데 하나님은 물 저장하는 거예요. 물 저장하는 거예요. 비가 와서 땅에다가 저장을 해놔야 그 다음에 가물고 그러면 그때 물을 퍼서 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갈 때요, 오늘 우리 도토리 따러 가자. 그리고 거기서 한 5-6명이 소쿠리 가지고 그리고 자루 가지고 산에 가요. 도토리 따러 가는 거예요. 산맥이 어떻게 생겼으며 지형 물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전기가 흘러가며 나라는 어떻게 이 산인들이 모여서 구성됐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도토리만 따러 가니까. 자, 이건 뭐 본문하고는 별로 그게 되지 않은데 미국에 가서 있는데요, 도토리 따러 산으로 올라가서 할머니들이 한 5명 그래서 도토리를 줬는데 경찰이 올라온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뭐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도토리 줍는다 하니까, 도토리 주워서 뭐 하냐고, 그게 아주 떫고 독이 들어있는데 그 도토리 먹으면 죽는다고 그때 그러지 말으라고 하니까 그 옆에 그래도 오래 이민 와서 살은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독을 다 빼고 이걸 가지고 해 먹는다고. 그래서 뭘 해 먹느냐 하니까 코리안 젤로를 해 먹는다고. 젤로가 왜 꼬독꼬독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무기란 말이 없다 보니까 코리안 젤로, 코리안 젤로, 오케이. 근데 그거 잘해 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다람쥐 밥인데 도토리는 다람쥐 밥을 다 가지고 가면 다람쥐는 뭐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당신들 이 다람쥐 밥을 다 가지고 가서 도토리 코리안 젤로 해 먹고 대신 마트에 가가지고 천부러치 계속 1년 내내 먹을 다람쥐 밥을 사다가 뿌리고 영수증 가져오라고 경찰서로. 도토리 조금 먹으려다가 마트에 가가지고 다람쥐 밥 사다가 뿌리고 영수증 갖다 줘야 돼. 경찰이 제출을 해야 돼. 왜 다람쥐 밥 먹느냐고. 도토리. 밤 주스러 가고 도토리 주스러 가는 사람이 산 지형 보고 오는 겁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미래 비전을 보는 겁니까? 근시 아니에요. 앞에 딱 먹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놈께서 김정희라고 우리나라 지도 그리는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산에 올라갈 때 도토리 주스로 밤 따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올라가서 지형이 어떻게 되었냐, 우리 대한민국. 지도 그리는 거예요. 지도 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계관, 국가관, 또 더 큰 비전을 가지려고 하면 남이 못 보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대한민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절대 나빠질 것이다,
혹은 이렇게 해서 것이다.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참 나라를 다스린다 하고 그리고 정치를 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요 정치를 하고 뭐 당선이 좀 됐다고 해서 국가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국제 감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애족하는 민족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미래관이 분명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자기 있는 돈, 물질, 명예, 권력 이것만을 보게 되면 나라의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역사관이 그래도 우리는 성도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확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봐도 남 못 보는 걸 보십시오.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비늘이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국가관과 새로운 인생의 가치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요 그런 성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세미나를 하는데 큰 회관을 하나 빌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저도 일찍 갔어요. 하여튼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아이 세상에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혀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다 닫혀서 그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서서 웅성웅성 왜 문도 안 열어놨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그때 한 사람이 달려오는데 쫓아오는데 옆구리에다가요 열쇠 여러 가지 찾더라고요. 그 사람이 딱 오더니 아직 문이 언락 잠궈져 있네요. 그러더니 가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니까 문이 확 열리니까 대중들이 샥 들어가서 그날 은혜로운 성회를 하게 되어서 아무리 사람이 있어도 열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열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성경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닫힌 눈, 믿음으로, 말씀으로, 열쇠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닫힌 마음들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다 닫아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부정적인 자에 의하여 비관만 하고 모든 일에 교회까지 권능을 흔들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쩌다가 목회자가 좀 정부나 정치나 그런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성경 말씀만 하지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그래요? 이래. 정교 분리의 원칙인데요. 이런 거 정치와 교회 말씀은 분리됐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치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면 자기들도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지. 정교 분리면. 원래 정교 분리라는 말은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정치에 대해 잘못할 때 말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세상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교회에 임명도 하고 사람도 세우고 교회를 문 닫고 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권력이 교회 안에 지배하지 말아라는 거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고 의를 말하고 바른 걸 말하고 그러지 말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바로 깨달으세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사야가 바른 말하다가 여러분이 토백혀서 순교당합니까? 에스겔이니 예레미야니 다니엘이니 왜 말하다가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보네폴 한 번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치어 죽이면 장례식이나 치르는 것이 교회요 성도들이요 지도자들의 역할이냐 그런 거예요. 아니죠. 미친놈에게 바로 말하고 끌어 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이고 누구누구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막 데모해가지고 끌어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회에서는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고 의를 말하고 바른 말을 해서 그들을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죽은 자도 아니고 자는 자도 아닙니다. 인생도 미래도 국가도 역사도 모든 일에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패러다임에서 긍정적인 패러다임으로, 죽게 됐다고 하는 데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자기가 죽게 가게 되면요, 딱 봅니다. 벌써 아이고 이 병으로 내가 죽어 하고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병이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자기를 죽이는 거고, 그 두려움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거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자가 아닙니다. 베드로 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오늘 닫힌 거 있으면, 막힌 거 있으면 영안도 열리고 우리의 천국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서 하늘 문을 열고 앞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마음 문을 열고 열어주시는 좋은 미래가 있는 그런 패러다임과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보는 것과 시각과 패러다임이 밝으면 온 세상 일이 다 밝아질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오늘 우리의 영안과 그리고 우리의 눈이 등불 같아서 밝아지는 역사가,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고 등불이 꺼지면 어두워지는 것 같이, 주여 저희가 부정적인 눈 그리고 저희에게 어두운 눈 주여 다 밝혀줘서 밝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힘써도 애써도 의사 말대로도 해결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치료자로 나타나고 성령님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역사하면 나을 줄로 믿어지는 분, 아픈 데다 손을 대주시기를 바라고,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내가 영적인 문제까지도 주여 주의 종이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손을 모아주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의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죄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절대 긍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그의 손댄 자국에 성령의 치료한 광선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다 하나님의 체질이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받고 나았다고 간증하면서 온 교회가 즐거워하고 그런 주님을 높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물질, 가정, 생활, 사업 모든 문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될 줄로 믿사오니 저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행해주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족들, 한국교회, 대한민국 앞날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